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인생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캔사스라는 이제 팝송 그룹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부른 곡 중에 이제 Dust in the Wind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은 사라져 버립니다. 나의 모든 희망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 버립니다.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흙이고 우리 인생은 먼지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디자이너 드레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흙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예술적인 솜씨이다.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술적인 그 솜씨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그 예술적인 솜씨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먼지와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서, 이게 물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로를 돌려서 기존에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릇을 터뜨려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그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는 토기장이시죠.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고 먼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빚어 나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토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뭘까요? 토기장이가 중요하겠죠. 그죠? 누가 만드느냐, 이것이 잘 중요할 겁니다. 잘 숙련된 도공, 기술과 경험이 탁월한 토기장에 의해서 도자기가 만들어져야지만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재료다라는 것이죠. 진흙이에요. 진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요, 진흙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아름다운 토기를, 정말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하여 좋은 진흙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먼저 할 일인 것이죠. 재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에 있어서 가장 질 좋은 흙, 그것은 어떤 흙일까요? 고령토. 들어보셨죠? 그죠? 고령토. 이것이 가장 좋은 흙이라고 하죠.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흙이 바로 이 고령토야. 고령토는 이제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성분과 그리고
습도나 여러 등등 이게 가장 적합하게 잘 되어져 있는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이미 빚어진 도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지금 물레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통하여 물레 위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미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레 위에 놓고 그 세밀한 손길로 그분이 계획하신 마지막 그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빚으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좋은 흙이 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고 싶으셔도 빚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흙이 되지 못한다라면 토기장이신 그 분께서도 우리 인생을 빚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차륵놀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좋은 우리가 처음에 그 차륵을 사서 이렇게 봉지를 뜯으면 되게 그죠? 질이 좋잖아요. 그러다가 가죽을 다 떨어뜨렸어. 딱 주워 보니까 그 바닥에 돌이 모래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주물럭거려서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계속 손에 걸거치는 게 있어요.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는 것이죠. 그걸 다 걷어내야 돼요.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버리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흙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손으로 잘 빚어지기 적당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 도자기를 만드실 수 있도록 좋은 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좋은 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흙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불순물이 없는 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가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좋은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상태의 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그 좋은 흙을 통하여 좋은 도자기를 빚으신다는 거죠. 좋은 인생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정말 불순물이 없는 그런 흙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깔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겸손으로 딱딱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 하빈이가 점토놀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방구에서 이렇게 색이 들어간 이 점토를 사서 가지고 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수분이 다 증발하고 그리고 딱딱한 상태의 점토가 되어버립니다. 딱딱한 상태의 점토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빚으려고 해도 빚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흙은요, 좋은 도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흙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딱딱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강함이고 교만함입니다. 이 딱딱하여진 흙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나마 좀 써보겠다라고 물을 첨가하고 담가보고 하여도 본래 모습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버리게 되죠. 교만은요,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 교만함을 꺾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물을 부으십니다. 고난과 실패, 좌절과 낭망,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다시 수분을 공급하고 쓰려고 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우리 안에 그 완강함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음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젊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젊음이 좋지만 때로는 그 젊음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젊음이에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열정과 의욕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저는 20대 때 제가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가기로 결단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못 갔어요. 근데 그게 원통하고 분해서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갔네요. 그러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아주 그 하루의 스케줄이요, 정말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20대 중반에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잘 안 돼요. 대학원을 떨어지면서 낭망함이 시작이 되고, 제가 가려고 하였던 군대 장교로 가려고 하였지만 상근으로 가면서 낭망하고 등등등등. 세상이 호락호락,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한숨을 쉬며 세상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20대 후반에는요, 정말 자기 자신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없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되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맡기고,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 갑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하였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그 완강함을 녹이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인생의 도자기를 비우시기 위하여서,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녹아지셔야 돼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완강함, 딱딱함,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인생을 빚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고민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빚으시기 좋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 모든 인간적인 삶과 자신의 그 연약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할 때 비로소 부드러운 흙이 되어 그제서야 주님의 손길이 닿고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무형문화재 사기장 32다호 이렇게 규정하나 봐요. 무형문화재이신 사기장 백영규 도예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1938년 일본 북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 때부터 이어온 도예가의 가업을 잇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질 좋은 흙, 굵은 소나무, 철분이 적은 물,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바로 여기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이곳 고령이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좋은 흙이 도예가로 하여금 전국을 떠돌다 그곳으로 정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흙이 될 때 바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특별히 졸업을 하기에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축복합니다. 젊을 때에 주님의 손에 빚어지기 위해 불순물이 없는 그런 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와서 닿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딱딱하고 교만한 젊음의 삶이 아닌 먼저 하나님이 쓰시도록 한없이 겸손으로 부드러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위대하신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닿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빚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고 한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